이곳은 빛의 도시입니다. 이곳의 슬로건은 단 하나, 어둠이 없는 삶이 곧 구원이다. 사람들은 빛 아래서 한 점의 그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분노, 질투, 우울. 그런 어두운 감정들은 모두 제거해야 할 불순물로 여겨졌죠. 매일 아침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발밑을 점검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길어지면 그림자 절단기라 불리는 날카로운 가위로 그것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오늘도 자라났네. 왜 자꾸 나오는 거지? 남들처럼 완벽하게 밝은 모습만 남기고 싶은데. 이 시커먼 건 대체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잘라낸 그림자들을 도시 지하의 거대한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자아를 정화하는 행위라고 믿었죠. 어머, 오늘 정말 눈부시게 밝아 보이네요.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요, 완벽하게 잘라냈거든요. 이제 전 정말 행복합니다. 성자들은 말했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증오하여 도려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나를 죽이고 진짜 신성을 회복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품고 있는 그림자를 죽이고 반짝이는 껍데기만을 신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눌린 어둠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당할수록 더 깊은 원한을 품고 자라나죠. 그날 밤 한의 그림자는 절단기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한의 발목이 아니라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잘라낸 그 그림자,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버려진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구원해야 할 당신 자신의 조각일까요? 가장 깊은 어둠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빛이 시작됩니다. 누를수록 튀어오르고 가릴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이 매일 아침 그림자를 도려내며 지키려 했던 그 눈부신 미소는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가면이 되어 그의 얼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가위 따위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제발 숨어 있어줘.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어둡고 초라한지 알게 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한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초라함이라 믿으며 잘라냈던 어둠은 사실 그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고 억눌러온 진심이었으며 그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절반이었습니다. 자성을 걷어내야 불성이 드러나듯 그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의 밝음을 과시하고 있다. 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발밑에서 검은 파도 같은 그림자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경악하며 세상에, 저게 뭐야? 당신의 발밑에 괴물이 살고 있잖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난 깨끗해요. 한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거는 심정으로 그 그림자를 다시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비웃듯 도시의 하얀 벽들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빛의 도시는 발칵 뒤집혔고 가장 밝게 빛나던 한은 이제 도시의 가장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한은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도시 밖으로 밀려난다.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힌다. 어두운 광야에 홀로 남겨져 흐느낀다. 다 잃었어. 내 완벽한 삶도 이름도 빛도 이제 나에겐 이 흉측한 어둠뿐이야. 철저한 고립과 버려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한의 발을 묶고 있던 그림자가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잘라낼 가위도 숨겨줄 빛도 없는 곳에서 한은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킬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껍데기가 벗겨져 나갈 때 시작됩니다. 한은 이제 막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버려진 정원으로의 추방. 나레이션. 도시의 문이 닫히고 찾아온 것은 지독한 어둠이었습니다. 평생 빛 아래서만 살았던 한에게 그림자만이 가득한 이 침묵의 계곡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해진 그림자가 자신을 잡아먹을까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인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통 검은 식물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정원이었습니다. 누구 없나요? 여기 대체 어디죠? 왜 꽃들도 나무도 다 검은색뿐인 건가요? 멀리서 낡은 양수기를 돌리며 무심한 듯 툭 던진다. 꽃이 검은 게 아니라 자네 눈이 아직 가짜빛에 절어 있어서 그런 게야. 눈을 감고 마음의 코로 냄새를 맡아보게나. 흙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한해 앞에 나타난 이는 낡은 물조리개를 든 노인 정원사였습니다. 그의 몸은 수많은 흉터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았습니다. 노인은 한의 발밑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제 발밑을 보세요. 이 흉측한 괴물이 저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제발 이걸 좀 잘라주세요. 전 다시 그 빛나는 도시로 가고 싶어요. 허허 웃으며 한의 그림자 옆에 털썩 앉는다. 자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그건 무거운 벌을 받는 게 아니라네. 내가 버리고 싶어 했던 가짜 나를 그 나무틀에 못 박고 비로소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생명을 해방시키는 축제지. 자네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라 자네가 평생 외면해온 자네 영혼의 뿌리라네. 노인은 정성스럽게 물조리개를 들어 한의 검은 그림자 위에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닿자 거칠게 날뛰던 그림자가 마치 목마른 아이처럼 물을 머금으며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게나. 자네가 도시에서 잘라냈던 그 수많은 그림자 조각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이 정원에 흙이 되었네. 자성이 거치면 불성이 드러나듯 자네가 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이 검은 흙 속에서 진짜 꽃이 피어날 걸세. 하는 노인의 낡은 물조리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리고 발밑의 그림자가 내뱉는 깊은 숨소리. 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을 도려내야 할 적이 아닌 돌봐야 할 생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정원에서의 첫날, 하는 생전 처음으로 가위가 아닌 물조리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진정한 비상을 위한 첫 번째 뿌리 내림이었습니다. 제사장 정원사의 가르침, 그림자는 뿌리라네. 물조리개를 들었지만 한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잘라내야 할 오물로 배웠던 그림자에 정성껏 물을 준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 정원사의 정원은 검은 식물들 사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도시에서는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불행해진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시커먼 어둠에 공을 들이는 거죠? 이건 그냥 지워지지 않는 얼룩일 뿐이잖아요. 자네 나무를 보게나. 하늘로 높이 뻗은 가지가 화려해 보이지? 하지만 그 가지를 버티게 하는 건 땅속 깊이 박힌 어둡고 축축하고 못생긴 뿌리라네. 사람들은 꽃만 보려 하지만 진짜 생명은 그 어두운 뿌리에서 올라오는 법이지.
노인은 한의 발등을 덮고 있는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수치심이라 부르며 잘라냈던 그 조각들, 슬픔이라며 숨겼던 그 어둠들, 그것들이 사실은 자네라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뿌리였다네. 뿌리를 잘라낸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우겠나? 도시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건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도려냈기 때문이야. 하는 노인의 말에 홀린 듯 다시 물조리개를 기울였습니다. 맑은 물이 검은 그림자에 닿자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땅 밑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는 묘한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네. 자신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낼 때 그 무게는 더 이상 나를 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자성을 걷어낸다는 건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짜 나를 죽이고 내 안의 비옥한 대지를 발견하는 과정이야. 나레이션. 그날 이후 하는 매일 아침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올라올 땐 이해의 물을 주었고 깊은 슬픔이 고개를 들 땐 용기라는 햇볕을 쬐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칠고 삐죽거렸던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정원의 흙과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는 이제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나이, 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밝은 면만 사랑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건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검은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뿌리는 안녕한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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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 대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마크다운 A 윈지컬 핸드 마이너스 드론 크레이안 언드 컬러드 펜설 일러스트레이션 이너 169 에스펙트 레이시오 더 신 쇼즈 더 스틱 피기어 한 스탠딩 인 더 센터 오브 더 다크 가던 히즈 라지 섀도 안더 그라운드 이즈 트랜스포밍 인스테드 오브 어 플랫 퍼덜 잇 이즈 익스텐딩 디프 인투 더 어스 라이크 캄플렉스 글로잉 트리 루츠 한 이즈 루킹 다운 앳 히즈 섀도 위드 어 피스펄 리얼라이징 익스프레션 홀딩 더 워터링 캔 더 와이즈 올드 가더너 이즈 스탠딩 인 더 백그라운드 리닝 아너셔벌 와칭 한 위드 어 세터스파이드 스마일 더 루츠 오브 더 섀도 아 글로잉 위드 어 FAINT 웜 엠버 라이트 에그 AINST 더 쿨 블루 언드 퍼펄 소일 오브 더 가던 더 비저월 메터포 스트롱리 서제스츠 이너 그로스 스루 액셉턴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작가님, 사장은 그림자 뿌리라는 강력한 비유를 통해 고통의 수용이 어떻게 성장의 동력이 되는지를 담았습니다. 작가님의 기독교적, 불교적 세계관이 가장 명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내일은 한이 자신의 상처 속에서 드디어 씨앗을 발견하는 제호장으로 가볼까요? 작가님의 블로그에 담긴 그 보석 같은 문장들이 5장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훗훗. 내일 뵙겠습니다. 침묵의 계곡에 머문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은 자신의 그림자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깊은 어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살피던 한은 검은 물결 속에서 작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장, 이것 좀 보세요.
제 그림자 안에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혹시 제 어둠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건가요?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들여다보며 허허, 돌멩이가 아니라네. 그건 자네가 도시에서 가장 아파하며 잘라내려 했던 그 상처들이라네. 자네는 그것들을 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품은 씨앗이었던 게야. 상처가 씨앗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요. 여기서 어떻게 꽃이 핀다는 거죠? 씨앗의 껍질이 딱딱한 이유는 그 안에 여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자네의 육체와 아집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십자가에 걸어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씨앗이 깨어나는 법이라네. 자성을 걷어낸다는 것은 바로 이 껍질을 깨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지. 하는 노인의 말을 따라 자신의 상처 입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실패해서 숨고 싶었던 순간들, 예전 같으면 가위로 당장 도려냈을 그 아픈 조각들이 이제는 물을 주어야 할 소중한 씨앗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처들을 미워하지 않고 잘 보살피면 정말 꽃이 필까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은 가장 깊은 어둠의 흙을 먹고 자란다네. 자네가 자신의 못난 점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게야. 이제부터는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 말고 키워보게나. 하는 정성스럽게 흙을 파고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상처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해라는 이름의 물을 듬뿍 주었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자리마다 한의 마음속에 있던 날카로운 통증들이 부드러운 설렘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나를 죽이고 진짜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작지만 위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흉터라고 부르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흉터 아래 사실은 당신만의 유일한 꽃을 피울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상처는 지금 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매일같이 자신의 그림자 정원을 돌보았지만 흙 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비웃음, 추방당하던 날의 수치심, 그 모든 상처를 씨앗 삼아 심었건만 정원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한 검은색 뿐이었죠. 노인장, 이제 포기해야 할까 봐요.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줘도 이 검은 그림자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역시 상처는 그저 흉터일 뿐이었나 봐요. 가만히 달빛을 바라보며 자네 부활을 믿나? 씨앗이 땅속에서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터져 나오는 법이라네. 자네의 아집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진짜 꽃이 피어나는 거지. 지금 정원이 조용한 건 자네의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날 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도시에서 잘라버렸던 수많은 그림자 조각들이 서로를 껴안고 흐느끼는 꿈이었죠. 하는 꿈속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도 나였는데 내가 몰랐어. 라고 속삭이며 말이죠. 그 순간 지독한 어둠뿐이던 한의 발밑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이 눈을 떴을 때 정원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었던 상처 씨앗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었죠. 그 꽃들은 태양빛을 받아 피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면의 빛을 내뿜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진실의 꽃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꽃을 어루만지며 아름다워요. 도시의 그 어떤 찬란한 조명보다도 따뜻해요.
이게 정말 내 상처에서 핀 꽃이라니 믿기질 않아요. 보게나. 자성을 걷어내고 나니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불성이 이렇게 만개하지 않았나?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통의 육체가 이제 모두를 치유하는 향기가 되었구먼. 이 꽃의 향기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맡을 수 없다네. 오직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향기지. 한의 정원은 이제 침묵의 계곡이 아닌 생명의 숲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피어난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에는 한이 겪었던 슬픔이 지혜로, 분노가 자비로 승화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내 안의 어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를 통째로 내어주는 일이므려. 빛은 어둠 속에서 시작될 때 가장 찬란합니다. 당신의 어둠은 지금 어떤 꽃을 준비하고 있나요? 제7장 빛만 남은 자들의 비극. 침묵의 계곡은 이제 한이 피워낸 진실의 꽃들로 밤마다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숲이 되었습니다. 한은 더 이상 도시의 인공적인 조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토록 찬란한 생명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고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곡 너머 멀리 보이는 빛의 도시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항상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나던 도시의 불빛이 힘없이 깜빡거리며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노인장, 도시가 이상해요. 예전처럼 빛나지 않아요. 연기라도 나는 것처럼 탁해 보여요. 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멀리 도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혀를 차며 뿌리가 없는 꽃은 금방 시드는 법이라네. 자신의 어둠 그림자를 모두 도려낸 그들은 사실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게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바짝 말라버린 마른 장작들이 된 거지. 노인의 말대로 빛의 도시는 비극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버린 사람들은 내면의 슬픔을 처리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억눌린 감정들이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기 없는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죠. 그들을 도와야 해요. 제가 겪었던 그 가위질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키운 이 꽃들이라면 그들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겠나? 자네를 쫓아냈던 그 차가운 곳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미워한 이들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기도 하다네. 자네의 그림자가 이제 타인을 위한 다리가 될 준비가 되었구먼. 한은 정성스럽게 자신이 키운 그림자 꽃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한이 흘린 눈물이었고 그가 견뎌낸 수치심이었으며 그 모든 어둠을 껴안아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 계곡으로 쫓겨온 건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법을 배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한은 노인 정원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났던 그 어둡고 거친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는 여전히 거대한 그림자가 따라왔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한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수천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비옥한 대지가 되어 그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괴물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괴물을 꽃으로 피워내 그 꽃향기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한은 이제 진정한 정원사가 되어 도시로 향합니다. 제8장 빛과 그림자의 왈츠.
한이 다시 돌아온 빛의 도시는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인공적인 조명들은 힘없이 깜빡였고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죠. 그림자를 잘라내고 얻은 가짜 평화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한은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져온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그림자, 꽃을 한 송이 꺼내 가장 가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을 해치려는 어둠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가장 진실한 눈물이 피워낸 꽃입니다. 꽃이 메마른 가슴에 닿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의 푸른 빛이 사람의 몸속으로 스며들더니 잘려나가 비어있던 발밑의 공간으로 검은 물결이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두려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꽃향기를 가득 머금은 부드럽고 비옥한 영혼의 토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시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의 그림자를 어루만진다. 따뜻해요. 분명 검은색인데 태양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를 자르기 위해 가위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림자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을 서로에게 건네며 감추고 싶었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죠. 성자들은 말씀하셨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집과 가짜 모습을 죽여 내 안의 신성을 부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잘라내야 할 그림자란 없습니다. 오직 함께 춤을 춰야 할 빛의 동반자만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인공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피워낸 수천 송이의 그림자 꽃들이 채웠습니다. 도시는 이제 빛의 도시가 아닌 생명의 정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은 광장 중앙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느린 왈츠를 추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춤을 추고 그림자가 움직이면 빛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분리되었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한의 가슴 속에는 붓다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성을 걷어내니 비로소 불성이 보이고 나를 십자가에 거니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온전한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한의 정원 가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완성은 어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껴안아 가장 눈부신 꽃으로 피워내는 일이므요. 당신의 발밑을 보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지금 당신과 함께 춤출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사막에도 당신의 도시에도 비로소 진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